누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먹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왔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구름포 소리가 있는데 서울에서만 너가 내려왔다 이거지요. 자, 내려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이 부정하다 할 때 유대인들은 안 씻은 손이 부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위생 개념이 약한 시대예요. 여기 물이 기한됩니까? 흔한됩니까? 물이 기한됩니다. 물이 기한데 손을 씻어야 됩니까? 아까운 물로? 몽골 같은 데 가면 세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을 한 모금 먹으면요. 모금 가지고 오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씻습니다. 입속에 물 담아가지고. 자,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손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씻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합니까?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귀한 거지요. 여러분, 위생 개념이 어려운 때고 물이 귀한데 안 씻는 거 하면 이게 전염병이 금방 번지잖아요. 특히 이 시대가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도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고, 주로 젓가락장이라고 레위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을 구분하는 장인데, 그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구분점이 뭐냐면 기름기가 많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배려하여 그걸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 주어서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을 씻는 그 문화 자체는 귀한 거고, 그것이 문제는 종교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전통을 지켜?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것이 종교화, 그래야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고 밥 먹어야 됩니까? 씻고 먹어야 됩니까? 씻고 먹어야 되죠. 식당에, 구름포 식당에 어느 집에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한다 합시다. 맛있게 하는데 이래 은타보다 주방장이 국자를 한 그릇 펴가지고는 간을 맞나 안 맞나 보더니, 그리고 그 국자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쪄서 가지고는 또 국을 퍼가지고 줘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안 봤으면은 먹지만은 봤으면은 그거는 위생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추장집 초장 같은 것도 여름철에 국물김치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이 사람도 숟가락 얹었다가 저 사람도 숟가락 얹었다가 참 그게 난감해요. 그래서 가급적 국물이 저도 좋아하지만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먹을 양만큼 가져와서 따로 떼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숟가락 저 사람 숟가락 다 끓여 얹어 버리면 치연, 간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위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손을 씻고 밥 먹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나라의 전통으로 삼으면 국민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종교적인 계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계율이 되어버려서 손을 씻고 그 떡을 먹는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뭘 먹는데 떡을 먹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주님이 차근차근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이런 톤이 아닐 거예요. 어찌하여 이 소중한 이 전통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냔 말이요. 아마 이렇게 사극에서 말하는 그 톤들 있잖아요. 그런 톤으로 아마 비난과 정죄의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힐문했겠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뭐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공경하는데 마음은 뭐하다 내게서 멀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뭘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하는도다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하자 저렇게 적용하자, 그 시대에는 맞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또는 그 문화권에는 적당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우리가 세대 차이가 10년 텀으로 5년 텀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꼬맹이 애들하고 이래 하면 걔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저도 50 중반인데. 근데 10살짜리 애들하고 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되게 나니까 걔들하고 내하고 토요일마다 이래 보면서 말하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뭘 주고, 그러면 우리 때는 그런 거 무엇보다 못하는 거잖아요. 파스타를 해줘요. 제가요. 파스타가 무엇도 못하는 거고 비빔면 해달래. 그래서 파스타 하나 주고 비빔면 한 쪽 가가지고 비빔면도 맛있게 먹으라고 이 양파를 채를 썰어가지고 식초를 약간 넣고 그 올리고당 있대 올리고당 약간 넣어서 이렇게 절여가지고는 차게 한다고 이렇게 숙성시켜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걸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참기름을 좀 뿌려서 주면은 맛있잖아요. 그걸 남겨요. 몇 점 주도 않는 거를. 근데 그게 걔들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능이 넘쳐나는 세대에 사는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남겼노? 아깝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등이 되고, 또는 그런 걸 이제 막 윗사람이라고 나이 많다고 막 뭐라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또 문화가 다른 그룹도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할 때는 그 꼰대 소리가 들은. 그리고 이런 소리 듣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그런 것들. 유대인들은 그게 성경에 기반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걸 사람의 계명이나 간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그걸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뭘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뭘 지키느니라.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뭐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집에 가서 하세요. 외식하지 마시고 그 외식이 아니죠. 여러분 겉으로는 뭐한 척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속에서 죄가 가득한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 다음 본문이 이제 그 고르반에 가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음식물을 드린다든지 재정을 챙겨 드린다든지 노후생활을 섬긴다든지 그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돈은 한정돼 있고 부모한테 쓰기는 싫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장로들의 전통은 그 돈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한테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빌미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전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손을 씻는 전통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건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 기준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요. 부모의 가정의 가풍이나 그런 것들로 배운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경은 말하기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판단하는 것은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바리새적 신앙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바리새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유교 전통 위에 있거든요. 유교의 전통 위에 있어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런 문화가 감추는 문화예요. 왜? 그렇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말하면 특별히 지도자가 그거 말하면 아이고 우리 지도자는 우리 목사님 너무 정직하셔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거짓했대 이래 말하는 그런 문화. 권사님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뭐해서 참 정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받아 정직하게 내 젊은 날 무슨 일이 정직하게 고백하면 권사가 자신하고 왜 저런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남의 팬티 삐끼지 마 있어. 남의 팬티 삐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하여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은 거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남의 팬티 삐끼는 사람은 지 팬티도 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지부도 덮어줄 수 있고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에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굴굴 잠이 들었는데 그게 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별로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잔 먹고 주물 수도 있겠지. 주사 안 하고 남한테 팬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벌거벗고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노아의 아들 함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절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주고는 그냥 입국 다물어 버렸어요. 소리 잠이 깬 노아가 잠이 깨어나서 자기 자신의 옷을 보고 벗었는 것도 보고 옷 입었는 것도 보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난 뒤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이렇게 나갑니다. 함의 아들. 여러분, 저주는 한때를 건너서 시작하고요, 축복은 당대에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계기가 뭡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것, 바리새인적 태도, 정죄와 판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만 저주받은 가문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전통이 있고요, 감리교단의 전통이 좀 다르고요, 순복음교단의 전통이 다르고요, 그룹에 있는 저로 많이 있는 침례교단의 전통도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교단의 나름의 그 전통이, 침례교단은 세례를 줄 때 물에 침례를 합니다. 침례 푹 담가서 침례합니다.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하고요, 어떤 데는 목욕탕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로교단은 머리 위에다 침례를 안 주고 물을 한 그릇 한 스푼 떠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건 이제 약식이죠. 사실은 약식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바닷물에 그 진짜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추운 나라 지방에서 물에 푹 하면은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힘든 부분이니까 그것을 약식으로 머리 위에다 물 얹어줘서 네 머리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이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삽니다. 새 사람은 살고 옛 사람은 죽는 것을, 그 세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단은 성경시대처럼 하니까 우리가 진짜다, 물에 요래 얹어주는 것은 가짜다,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다, 물에 감차 푹 담가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나름의 전통, 성서적인 그 균에 어긋나지 않게 전통을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통 속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잘 해석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것은 피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침례교단이 이단이다 하는 데 대한 중요한 제목이었어요. 그리고는 침례교단은 그걸 물로 세례를 요구주면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바람에 굉장한 이단 시비에 말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특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뻗어나가면 정죄와 판단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 그래요. 정죄와 판단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니는 낮고 나는 높다 이 얘기예요. 교만이라고. 남을 낮추면 내가 뭐 해집니까? 높아지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바리새적 신앙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도리들 속에서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고 자리 높은데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 유교 전통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특히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것. 왜? 문화 자체가 자신의 죄를 정직히 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누굴 낮춰보는, 업산 여기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처음도 이거고 끝도 이건데, 연차가 오래되고 교회 짬밥이 오래될수록 이게 십자가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전통에 있든지, 무슨 문화에 있든지, 외국인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그래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거는 저래 가지고는 신앙생활 저래 가지고 안 돼 하면서 판단,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전통으로 남아있다면 예수 안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이 더 앞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정립되어지고 세워지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